오늘은 인생의 지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이드 리브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친구 8명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바하마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로리다 해안에서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파 방향 지시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던 방향이 맞으니까 쭉 가다가 육지나 섬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하마의 수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별 걱정 없이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도 시간이 지나도 육지가 섬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요 9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36시간 동안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름은 떨어져 가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들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항적을 기록하는 그 항적 지도를 보니까 자신들이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지그재그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8사람의 생명은요, 기능이 좋거나 빠르거나 또 큰 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아주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8명의 생명이 작은 나침반 하나, 작은 해안의 지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의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맞게 올바로 인도해줄 그 인생의 지도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지도일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가치를 담은 삶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가실 거거든요. 그 삶의 방법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계신 삶의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지도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지도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였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의 공격도 받고 위협도 받아서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지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아갔거든요. 그 열심히 살아간 모습이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신들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이 위험했던 모양이에요. 암사자, 수사자, 독사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해 주시거나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들의 인생의 지도가 잘못됐다고 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들의 인생의 지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가 2절에서 한번 살펴보죠. 3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지도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애굽의 도움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진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행기 1등석에 타더라도 그 비행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짐칸에 타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편함을 누리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길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한 길이라면 그게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도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패라고 규정하셨거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지도가 왜 잘못됐는지, 그들의 지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의 지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지도를 책망하신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더라. 여러분 다른 나라의 공격과 또 피폐해진 삶 때문에 애국으로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도 좀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2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 인생 지도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요. 블레셋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고 찬란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6장을 보시면요, 마지막 삼손의 얘기를 마무리하는 4절에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저 감옥에 갇혀서 장난감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시면 그가 건강했을 때 주의 일을 한 것보다 지금 주의 일을 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그가 힘이 있었을 때보다 어떻게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요청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요, 아니, 욕심과 욕구를 따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저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진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지막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그 인생의 말기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묻고 하나님 붙잡는 걸 기뻐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조차 들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요청과 또 붙잡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중환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바알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라고 명령해요.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바알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묻는 걸 절대 좌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엘리야를 그 아시아 왕의 신하들이 가는 길에 보내셔서
그 신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운 그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다른 것에 손 벌리는 것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지인에게 쇠도끼 한 자루를 빌려옵니다. 나무를 베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그 쇠도끼를 물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구약 그 당시에 이 쇠도끼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런 쇠도끼를 빠뜨려 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건 그 쇠도끼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려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고 빌려줬을 텐데, 그래서 그거 잘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으니,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제자가 당혹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잊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사정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요청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 쇠도끼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인생의 지도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지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애굽이 강해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 말고는 자신들이 의지할 힘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과는 어떠한 동맹도 맺지 말고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아서 결정하고 붙잡았던 그 애굽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였어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이 라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종이 호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에,
내 눈에 복이 좋아서 이것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이다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게 종이 호랑이였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판단에 내 눈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게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지도의 실패 원인입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자신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매년 예수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가 열린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 후원을 받아서 예수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여는데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야영을 하면서 크리스찬 밴드, 크리스찬 싱어,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는 그런 축제를 연답니다.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그 예수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답니다. 자기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의 유행에 맞는 유머나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섞어서 적절히 섞어서 준비해온 설교 원고를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당신들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냥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례가 조용해지더니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만을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셨는데요. 설교는 그날 밤 9시 반에 끝났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2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다리던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새벽 1시가 됐는데도 그 기도하고 상담하는 일이 끝나지를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은 그곳을 떠나는데 떠나기에 앞서서 그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스태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젯밤에 내 설교가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내 설교가 왜 좋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스태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워낙에 2만 명이 모인 곳이라 워낙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스태프들은 저 천막에 들어가서 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설교가 뭔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의 판단에 좋은 것, 그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청년들의 유행에 맞는 유머,
그들에게 알맞은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청년들을 변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지,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시는,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지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머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기도하고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차라리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생의 지도를 따라갔다가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말씀에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너 그 부분은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얘기는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실패라니까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유명했던지 이분이 방송의 어떤 그 토론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의 사회자와 대담을 진행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방송인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었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이 대담 프로그램 중에 시청자가 전화를 해서 질문하는 순서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시청자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토론 프로그램에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징계에 관한 얘기, 지적, 죄에 대한 얘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들으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지적하셨다는 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태위태해서 쓰러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지금 목 좀 말라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쓰러질 지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우거든요. 그 100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외쳐요. 내 목이 타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는요, 지금 죽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요,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절이 이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채찍을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에 반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될 줄